천수경에 아약 향축생 자덕 대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천수경의 원문은 이렇죠. 아약 향도산 도산 자체철 아약 향화탕 화탕 차고갈 아약 향지옥 지옥 자소멸 아약 향아귀 아귀 자포만 아약 향수라 악심 자조복 아약 향축생 자덕 대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약 향도산 도산 자체철 아약 향화탕 화탕 자고갈 아약 향지옥 지옥 자소멸 아약 향아귀 아귀 자포만 아약 향수라 악심 자조복. 이 내용은 제 유튜브에 올려놓았으니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약 향축생 자덕 대지혜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나 하면 아약 향축생, 내가 축생으로 가니 내가 축생이 되니 자덕 대지혜, 내가 지혜를 얻는다. 그것도 큰 지혜를 얻는다.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약 향축생, 축생으로 향하니 자덕 대지혜, 지혜를 얻는다. 우리가 축생하면은 떠오르지 않습니까? 동물이 3개.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축생이 뭘까? 축생은 인식한 대로 끄달려 사는 나, 사람, 제가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경험했는 그 인식의 틀에서 살지 않습니까? 동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사는 나, 그래서 축생이라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보면 인류가 처음 생겼을 때 저는 모 종교의 창조론은 믿지를 않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다윈의 진화론은 조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처음에 이런저런 해서 크로마뇽 이전에 이래가지고 처음 인간이 되었을 때는 동굴에 살았지 않았을까요? 동굴, 그죠? 우리가 벽화를 본다든지 인류학을 본다든지 고고학을 본다든지 상고사 이야기를 보면 동굴에 살았지 않았습니까? 동굴에 살다가 어느 날 불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어찌어찌 하다가 그 동굴 안에서 모닥불을 피워 살지 않습니까? 이게 축생입니다.
동물도 웬만하면 다 굴에 살죠. 다 굴에 살죠. 땅을 파서 굴을 만들든 산에서 굴을 만들든 만들어진 동굴에 들어가든 굴에 살죠. 그러면 인간이 굴에 살다가 굴 속에서 모닥불을 피우면 그 공간이 어두웠는데 밝아지지 않습니까? 예, 축생. 그러면 지혜, 대지혜는 뭐냐? 그러다가 날이 밝았어. 혹은 낮에도 동굴은 어두운데 동굴 밖을 나오니 태양이 떴어. 온 천지가 환하지 않습니까? 대지혜. 모닥불을 피울 때는 동굴 안에만 조금 밝았는데 동굴 밖을 나오니 온 천지 시방 삼세가 환하다. 이게 지혜죠. 그 온 천지 시방 삼세가 환하니 대지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축생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경험한 그 인식의 틀 안에서 사는 거다. 지혜는 그 인식의 틀을 벗어나서 어떠한 것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래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악인 선과가 됩니다. 악인, 축생, 틀 안에 갇혀서 살던 내가 선과 인식의 틀을 벗어나니 어떠한 게 과가 생기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아약향 축생에서 자득 대지혜로 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징금다리가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가 징금다리를 건너갈 때는 한 징금다리와 한 징금다리 사이는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뛰어야 건너거든요. 그런데 징금다리와 징금다리 사이는 물이 흘러갑니다. 강물이,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축생은 세간이 되고 대지혜는 출세간이 되겠죠. 그러면 세간에서 피곤하고 힘든 이 몸을 이끌고 출세간으로 가서 출세간에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봉사한다. 그러면 아약향축생,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것을 체험하고 또 다른 것을 경험해서 나를 확장한다. 이것이 아약향축생 자덕대 지혜이다. 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씀을 해보면 축생, 왕자에서 가출을 해서 6년의 수행 과정을 거치면서 출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출과 출가는 글자만 바꾸면 도친 개친입니다.
그러면 중생이 부처다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중생이 그냥 부처는 아니죠. 중생이 절에 가서 사찰에 가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봉사하면서 부처가 되어 간다. 그래서 중간 부분을 빼니 중생은 부처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축생, 지금 우리가 내가 살아온 인식의 범주 안에 이게 지식이 되겠죠. 그래서 세간에는 세간에는 있는데 세간에 없는 것이 출세간, 사찰절의 경전공부, 불교적 수행, 불교적 봉사를 하면 어떤 것을 알아차리고 지혜가 된다. 이것이 아약향 축생 자득 대지혜. 그래서 축생은 지식이 되고 건너편에는 지혜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약향 축생은 불행이 되겠죠. 악인선과 불행이 되겠죠. 내가 지금 여기서 불행이라는 것은 내가 힘든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나의 삶이 왜 이럴까? 여기에서 오는 불행입니다. 동물은 불행이 없죠. 왜 없을까요? 나의 삶이 왜 이럴까 하는 지적 호기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간도 사람도 나의 삶이 왜 이럴까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없으면 자기 자신 우리의 인식틀 안에 범주에 갇혀 있으므로 축생과 다르지 않다. 축생이다. 이래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악인성과에서 악인은 나의 삶이 왜 이럴까에 대한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생기는 불행 이래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왜 이럴까에 대해서 발생하는 지적 호기심에 대한 힘듦, 불행으로 힘들어 하다가 건너가서 어디에 사찰에 절에 건너가서 불교적 공부를 하고 불교적 수행을 하고 불교적 봉사를 해보니 그 어떤 것을 내가 알게 되겠더라. 그러니 그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불행, 나의 삶이 왜 이럴까에 대한 지적 호기심에 대한 불행의 해답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고 풀게 되어지더라. 그러면 그 지적 호기심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니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불행했던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가 되니 즐거움이 되더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요. 불행과 행복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예. 천수경에 아약향축생 자득 대지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